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이후에 있는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의 모습 또 자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이제 1월 큐티가 끝나고 2월 큐티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1월 달에 갈라디아서 디도서를 받고요. 2월 달에는 룻기와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일 말씀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큐티하는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말씀들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큐티 말씀과 함께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랑 디도서 큐티하기 어려웠죠, 맞죠? 네, 어렵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뜻 또 큐티 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럽고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짐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 각 순방에 또 큐티를 올리고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해. 괜히 그런 또 주눅드는 마음이 들어서 혹여나 큐티 할 마음이 조금 사라지고 사그라졌다면 새로운 달 시작하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상관없어요. 본문만 읽고 해설을 우리 저번에 A형부터 D형까지 큐티 있다고 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너무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들, 습관들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또 2월달 우리 큐티체
또 구입한 지체들을 받아가고요. 다음 주에 또 추가로 구입해서 혹 어떤 좀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지체들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주문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큐티책 다 받아가서 새롭게 또 큐티책 가지고 큐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이 좋은 게 인터넷에 보면 그 본문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날 그 큐티 본문이나 해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참고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노트로 기록하면서 더 이렇게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있고 훗날 우리가 예전 했던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스스로에게 또 간증거리도 되고 추억도 되고 또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사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커피 한 잔 안 마신다 생각하고 큐티 이렇게 동참합시다. 오늘 4시에 우리 힐링 페스티벌 했는데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여러분께 좀 생소할 거예요. 어르신들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다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인데 이제 힐링 페스티벌 해서 또 여러분 아시는 찬양 사역자들도 모시면서 할 건데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또 어르신들 익숙하신 우리 최용덕 간사님 모시는데 여러분에게도 또 그 간증이 또 동일하게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모임 마치고 우리 3시 55분부터 찬양할 때 동참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디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큐티 주중에 하셨겠지만 1장도 세세하게 나누며 한 큰 세 가지 주제들을 뽑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자세하게 하기에는 조금 루즈해지기도 하고 또 시간상 그냥 한 장으로 조금 압축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성경의 어떤 문학 장르로 보면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성경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에도 바울 서신, 옥중 서신,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그렇죠? 에베소서 이런 성경이 있는데 이 디도서는 앞에 있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말하면 목사님, 교회의 어떤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자신이 맡고 있는, 돌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교회로 잘 다스려가고 섬겨 나갈지 거기에 필요한 목회 지침들, 목사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알아야 할 지침들, 갖춰야 할 소양들, 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가라 이런 소스들을, 지침들을 지금 말하면 꿀팁 이런 거겠죠, 맞죠? 그런 것들을 주고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오늘 또 이 성경의 제목인 디도서, 디도서가 보내진 그레데, 오늘 본문에 그레데가 나와 있죠. 그레데라는 섬은 그리스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섬이고요. 또 크레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또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의 한 10배 정도 되는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리스 땅의 13번째 도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그레데 섬이 역사나 신화나 음악이나 방언이나 수많은 방면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 이 섬에 전해 내려져 왔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섬입니다. 그럼 바울이 언제 이 그레데 섬에 이 교회를 개척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미향이라는 그런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와 함께 사역했던 곳이 바로 그레데라는 섬이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디도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남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 된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된 상황 속에서 보내진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레데 섬을 떠난 이후에 그레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지난달에 큐티했던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문제처럼 거짓 교사들이 이 그레데 성도들 안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삶, 방종하는 삶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교회에 이러한 사항들을 바로잡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지도하도록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처럼, 갈라디아 편지도 그냥 다른 바울의 서신서처럼 인사말 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각설하고요, 뭐 다급하고 그런 어떤, 그렇죠,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말들을 하는 긴급함이 느껴졌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위기로 오늘 디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먼저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어떤, 갈라디아에서 자신을 소개했던 것처럼 비슷하지, 맞죠?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뭔지, 그런 이유들을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인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 맡기신 것, 그게 뭡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뭐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는 것,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경건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북돋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디도가 목회를 하던 이 그레데 교회는 경건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거짓된 교훈을 가르쳤던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어떤 교훈의 초점보다는 잘못되고 거짓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디도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이 어떤 모습이에요? 경건하다. 경건하다 말할 때 뭔가 어떤 고정관념 같이 있지 않아요? 맞죠? 홀리하고, 맞죠? 뭔가 감옥하고 거룩, 막 다른 사람 놀릴 때 뭐 홀리하네, 거룩하다, 맞죠? 뭔가 고리타분하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생겨난 삶의 방식을 두고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관념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파생되는, 거기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또 경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바울이 사도가 된 두 번째 목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경건, 영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어떤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까?
영생의 소망. 우리가 아까 예수 열방의 소망, 그렇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 그렇죠? 이 영생의 소망을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다른 지체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인 사도인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소명을 받고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잠시 잠깐 그런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거짓이 없으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독특한 표현, 거짓이 없으신,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말이지 맞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한번 말씀하신 것들을 절대 시건치 않으시는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이 소망을 붙들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도록 바울이 그것들을 북돋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또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만 또 말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 그거는 목사든 또 어떤 교회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때로는 우리와 무관해 보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어서 디도에게 이 일들을 네가 계속해서 내가 해왔던 것처럼 이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 일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또 일들을 계승해서 네가 세울 또 다른 교회 장로들, 감독들, 영적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라.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자신이 사도된 이유, 자신의 소명,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람을 세워야 할 그런 책임,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바로 서 있으면 문제없어.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른 것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우선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해서 또 다른, 오늘 바울이 디도를 부를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참 아들 낸 디도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로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이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를 함께 사역하다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순모임에서 이 질문 가지고 나누겠지만 바울이 디도를 부르는 호칭에서 믿음, 같은 믿음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내가 디모데와 같이 낳은 나의 영적인 사랑하는 참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겨두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셨다면 여러분을 남겨두신 여러분의 그레데 섬, 그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여러분이 세어나가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우리를 남겨두신 우리의 그레데 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동부교회 또 진솔이라는 공동체 또 어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가정에 두신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 내가 그리고 이곳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바울처럼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디도, 영적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영적 리더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 말의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바르게 펴다, 교정하다, 바로잡다, 계속해서 고쳐주다, 부러진 뼈를 맞춰서 고정시킨다, 이런 뉘앙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레데 교인들의 상황이, 그들의 믿음과 삶이 엉망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 말하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디도뿐만 아니라 함께할 동력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과 감독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 분명한 믿음과 또 분명한 삶의 열매를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와 감독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장로는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인데 연장자,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감독은 해야 할 어떤 기능적인 면, 그렇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 기능적인 면들을 강조할 때 장로와 감독으로 나눠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서 교회 안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 필요한 조건, 자격이 무엇인지를 6절부터 9절까지 소개합니다. 그 안에 필요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6절에 특별히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청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신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런 청직이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청직이 또 그 안에 세워질 직분자들, 영적 리더들이 세상과 같이 사람이 세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대신 이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장로와 감독을 뽑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가졌나,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나, 세상이 부러울 만한 어떤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렇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면들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먼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절과 8절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말하면서 피해야 할 요소, 피해야 할 목록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장로와 감독, 영적 지도자라면 또 다른 영혼을 맡아서 섬기는 지체라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상반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그 모습이 먼저 가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자라야 한다.
그럼 수많은 자격 요건들을 말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해서 말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 그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확대해 보자면 먼저 그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피부치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흠잡힐 만한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성과 어떤 가정과 자녀 문제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는 본이 될 만한 사람이 교회의 또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말할 때 완전 무결하다, 100% 하나도 잘못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이 그레데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비난할 만한 어떤 그런 언지들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편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지는 요소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말을 당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이 어떤 계약이고 또 이혼이 쉽게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냥 결혼이 동거하기로 합의하는 그 이상 의미가 없었고 또 쉽게 마음을 먹으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할 그런 거리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또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남편이 아니라 또 자신의 성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첩과 또 다른 부인들을 두고 수많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 하나가 바른 성윤리,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독이 피해야 할 요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쭉 나오는데 고집대로, 그렇죠? 너무 고집이 세서 완고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면 독재할 그런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에 보면 감독이 지내할 선한 덕목들이 소개되는데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9절에 바른 교훈을 먼저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앞에서는 가정에서 믿음이 검증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또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면 이 말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선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사회 숙박업소가 불결하고 별로 부도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을 개방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덕목들, 먼저 가정에서부터 또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나 또 세상에서나 그것들을 제대로 맡아서 수행할 수 없고 또 그 영향력들이 바르게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높아 보이는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높은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는 이유, 이들의 삶을
예의주시하면서 항상 꼬투리를 잡고 걸고 넘어지려는, 거슬려 말하려는, 또 이 잘못된 진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권익을 가지려면 자신이 먼저 바른 본보기가 되고 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참된 지도자가 없다라고, 그렇죠? 아우성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나 또 나라 안팎으로나 지도자가 세워지긴 세워져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 교회 임원을 뽑든지 리더를 세우든지 어떤 직분자를 세우든지 필요에 의해서 지도자가 세워야 할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참된 지도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어떤 외적인 것들을 우선시하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직분이 되려면 이 정도의 어떤 자격 조건이 돼야 돼,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자신은 그렇지 못하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면서 좋은 지도자를 요구하는 그 마음들은 너무나 귀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나도 지키지 못할 과다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또 때로는 비상식적인 요구들을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청년의 때 한참 또 날카롭고, 그렇죠? 비판의식이 강하고 바른 것에 대한 욕구가 한참 최고조에 이르는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 동부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또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진솔 청년부, 이 공동체, 여러분이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좋은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또 동부교회 안에, 또 한국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항들을, 공동체 사항을 잘 모르지만 보니까 어떤 리더들이 세워져야 할, 그렇죠? 바톤을 터치할, 맨날 이렇게 섬겼던 자들만 섬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항상 그런 섬기는 자들 고충이고 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숙제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앞서 섬겼던 선배들, 그렇죠? 지금 또 섬기고 있는 이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디도에게 부탁하고, 디도가 했던 일들을 교회 장로와 감독들에게 함께 해나가도록 요구한 것처럼, 좋은 지도자를 요구하고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언젠가는 그 위치에 오르게 될 텐데, 나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간 지도자의 모습에 하나하나 부합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그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에 대한 걱정과 또 비판하는 젊은이들에게 인물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그대 자신이 왜 인물이 될 생각은 하지 않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맞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좋은 지도자가 없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왜 그런 필요한 그런 인물이 될 생각들, 노력들은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리더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이 기준에 얼마나 부합된 모습입니까?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덕목들, 이런 자질들이 맺혀지게 열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이 장로들과 대조되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그레데 교회 두 종류의 그런 문제를 가진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복종치 않고 헛된 말로 속인다. 이들이 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단들이 교주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동기가 뭡니까? 더러운 이익을, 그렇죠? 더러운 이익을 탐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고 또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지만 더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16절 말씀을 16절 거짓 교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장로들과 아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바른 본보기, 책망할 것이 없는 본보기로 제시된 이 장로와 감독들과 대조되는 거짓 교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게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말과 또 삶과 믿는 것이 전혀 각각 제각기 따로 노는 그런 사람. 그래서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이들이 문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문제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12절에서 그레데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배만을 위하는 자들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이 그레데 섬에 존경받았던 어떤 그런 예언자, 그런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 말인데, 이 말을 통해서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짓 교훈을 따라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미혹됐냐? 배만 위하고 또 게으름뱅이고 악한 짐승과 같은 특징을 그 섬에 있는 그레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레데하다, 그렇죠? 관용이에요. 관용. 그레데하다. 그레데하다는 말이 바로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레데 사람들을 특징 짓는 말이 바로 거짓을 일삼는다라는 그 특징으로 일맥상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그레데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성적으로 돈을 사랑했고 세상에서 돈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모습과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거짓 교사들, 이 모습이 매치가 되지, 맞죠? 이러한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어떤 솔깃한 달콤한 이야기들, 그것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왜요? 내 배만 든든하고 경제적인 이득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서로 잘 아구가 맞아서 이 그레데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영적인 지도자를 바로 세워서 바른 본을 보이고, 또 오늘 영적 지도자의 마지막 특징 한 가지가,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합니까? 11절과 13절, 그들의 입을 막으라, 재갈을 물리라, 그리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영적 지도자의 특징, 바른 본보기가 되는 삶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우쭈쭈 잘한다 그렇죠? 격려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랑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이 방탕하고 불순종하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바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바른 견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책망하는, 채찍질하는, 사랑 안에서 바른 진리를 말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바른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레데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13절 하반절과 14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고, 14절에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책망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잘못했어. 그냥 잘못 그 자체를 나무라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온전한 믿음 위에서 또 책망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맞죠? 누군가를 위로해준 것은 잘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누군가의 삶에 간섭하고 쉽게 이래라 저런 것을 무리하다 생각하고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러분 바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권징은 그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몇 번에서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또 당회원들과 교회의 어떤 세운 질서에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 사람을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치리하는, 출교하기도 하고 잠시 근신을 주기도 하는 그런 바른 권징의 시행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한 가지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바른 본보기가 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가는 영적 지도자,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 장로와 감독,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순장들 뿐만이 아니라 또 먼 훗날의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보고, 또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또 나에게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레데 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목,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내가 믿음을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또 내가 가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키워나가야 할 나의 영적 아들 디도는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고 이 질문에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장 모임에서
당신에게는 본이 될 만한, 기억에 남는 롤 모델과 같은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질문이 던졌을 때 한 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이 교회에 적응한 가운데 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줬던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니?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너도 이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로,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자로 섬겨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해줬을 때, 감사하게도 그 지체가 그 말을 서운하게 받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그 즉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교회 안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아들, 디도와 같은 자들, 누가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눈에 밟히는 지체를 향해서 연락하고 관심 가지고 말 걸어주고 그렇게 돌보고 있다는 나눔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솔 공동체 가운데, 또 동부교회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할 그런 바울이요 디도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건강한 지도자들 많이 세워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지도자, 그런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또 충성된 리더들로 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